저희가 언약 시리즈로 솔로몬까지 해서 쭉 왔는데 중간에 이제 인카운트 끝나고 합류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오늘 메시지랑 연결돼서 조금만 앞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언약은 아담과 이브에게 왔어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살다가 노아 때 온 지구가 비로 또 땅에서 올라오는 용암들로 다 뒤섞인 다음에 지금의 지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 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자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다 죽게 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방주 안에 살아서 남아있는 상태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의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자, 빨간 동그라미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저기에 딱 멈췄대요. 저기에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낳고 셈, 함, 야벳이 돼가지고 쭉 퍼졌답니다. 그 중에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른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 우르라고 되어 있는 저 동그라미, 저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대요. 저기 보면 이제 강이 막 흐르잖아요. 우르에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막 있죠. 강 때문에 저 우르가 되게 당시에 발전된 번성한 곳이었답니다. 저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져가지고 저 화살표, 지금 이 화살표가 아브라함의 여행이라는데 화살표를 딱 쭉 따라가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죠? 가운데 동그라미 오른쪽 위에 오른쪽 옆에 말고 왼쪽 밑에 말고 가운데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에 머물러요. 저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땅에 머물다가 저기서 언약도 받고 이삭을 낳고 이삭도 언약을 받고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저기서 정착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저 중요해요. 저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서 막내 아들, 막내에서 위의 아들 요셉이라는 애를 형들이 시기해서 왼쪽 동그라미로 노예로 팔아버려. 왼쪽 동그라미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집트로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 또 자기 아버지를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저 우르에서 시작해서 와서 가운데 동그라미 저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다가 요셉 때문에 다 같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정착을 합니다. 그랬다가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정도가 됐는데 총리인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요. 아마 피라미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졌을 가망도 있어요. 그 노예인 애들을 왼쪽 밑에 동그라미 여기에 다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인 모세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옮겨져서 갑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제자 오른팔 같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저 땅을 정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12명의 그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다 정복을 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정복한 저 땅이 서로 서로 막 따로 해가지고 막 살고 있으니까 얘네를 하나로 아우르는 왕으로 사울 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이 생겼을 때는 진짜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땅에 다윗 왕이 있다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이어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는 1000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도 얻고
막강한 부도 없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엄청난 나라가 됐다 까지를 우리가 들은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700명의 첩을 두고 300명의 후궁을 두는 삶을 살았는데, 그 첩과 후궁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솔로몬이 아마 자기 지혜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셨다가 요셉과 이런 걸 다, 모세를 다 통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다 주셨던 저 땅에서 세워진 그 강선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까지 변질됐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땅을 조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솔로몬의 변질 뒤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잘 생각하세요. 아까 그 동그라미 4개 있었던 그 큰 지도에서 가운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와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다가 나라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주변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됐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은 그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땅, 아까 가운데 동그라미 그 이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때 나라를 뭐 성을 하나님의 뭐 성전을 완성하게 하고 이런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아들 때인 솔로몬 때는 이걸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그 손에서 내가 뺐을 거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진 않을 거다.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지파가 이렇게 많아요. 이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주고 나머지는 다 뺀다는 거예요. 신하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마저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에돔은 이제 주변 나라예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지금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주변 나라는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견제하러 왔다가 이 나라 장난 아니네 하면서 아무도 못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이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뺏을 거라 약속을 하실 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한 다음부터 이제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처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뭐 너무 넘어가 적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아까 14절에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라고 하셨잖아요. 하닷은 누구냐면 다윗 왕 때 에돔이라는 나라를 거의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왕족 중에 하나, 하닷이라는 애가 도망가가지고, 전멸당하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숨어 있다가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부터 자기가 다시 에돔 사람들을 굴고 모아가지고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건드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사람을 좀 모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내 모양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게 조그만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말기에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솔로몬이 완전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솔로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걔를 좀 제재하고 못하게 하니까 일단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아까는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이라는 애가 왕이 됐을 때쯤 돌아옵니다.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키다가 솔로몬이 뭐라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고 그 아들이 됐을 때 돌아와가지고 이 솔로몬 아들이 이제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인데 얘가 뭘 했냐면 솔로몬이 다윗에 비교돼가지고 자기가 조금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다스릴 수 있을까 모르겠으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자기 할아버지인 다윗에 비하면 자기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되게 강력한 통치를 막 시작해요. 일도 더 시키고 막 이러니까 유다 지파, 그 솔로몬의 그 지파, 다윗의 그 지파, 그 지파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지파가 나는 너 왕으로 못 세우겠다, 난 널 왕으로 못 하겠다 하고 다 배신을 해버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들끼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돼버려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신하에게 남은 땅을 다 주고 한 지파만 겨우 남게 하시고 주변의 나라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남유다, 이 밑에 있는 유다 하나만 남았죠. 이 하나만 남은 유다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잔뜩 데려다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그 태어난 아들이어서 왕을 이었는데 그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래.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엄청 했답니다. 남은 저 10지파는 각종 외국 여자들이 다 우상 데리고 들어온 거에 짬뽕이니까 완전 우상 숭배가 장난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솔로몬 뒤부터는 그냥 우상을 잔뜩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버리는 것까지 가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은 믿음도 좋은데 지혜도 많은데 돈도 많으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지혜와 믿음과 돈 때문에 못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야. 그리고 지혜와 돈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14절에 아까 다시 볼까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호와가 일으켜서 되게 하셨다는 거니까 여호와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시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믿음도 좋고 지혜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못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무섭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한 왕족, 오래된 제대로 된 나라에서 반란을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왕족의 한 명이 흩어져 있던 떨거지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반란을 시작한 걸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막았던 것을 푸니까 은혜로 막았던 걸 내버려 두자마자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고난은 은혜로 막아주셨던 것들을 그냥 막지 않고 내버려 둬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배우고 계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솔로몬 때 일어난 일들 보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또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은혜였던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다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새신자분들만 계시면 이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 너무 큰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지 뭐. 잘 되는 것도 은혜, 잘못된 것도 은혜. 다 은혜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약간 감시하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다가 얘가 안 되겠어. 안 되겠네 얘. 야 그럼 너 은혜를 이거 걷어. 다시 공격받아. 그러면 얘가 고통 중에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막아주면서 받아줄게.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셔. 마치 CCTV처럼 항상 보고 계셔. 그러니까 저 뒤에 카메라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다 녹화됩니다. 매주 여러분 뒤에서 뭐 하시는 거 제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카메라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런 CCTV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보이지 않는데 날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할 때는 은혜를 잠깐 걷어서라도 나에게 그런 공격이 있게 해서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막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막 이런 까지 가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때 심한 감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 코로나가 걸렸는데 네가 아플래 요한이가 아프게 할래? 그럼 전 제가 아플 거야. 여러분 자식 있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아프게 하는 것을 CCTV 보고 있으면서 그냥 너 지금 말 잘 안 듣네? 그러니까 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가 그동안 다 막아줬는데 좀 아파봐. 코로나도 좀 걸려보고 감기도 걸려봐.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요한이가 아프면 저도 그렇지만 우성사모는 거의 같이 아픕니다. 요한이가 행여나 열 안 떨어질까봐 밤에 잠도 안 자고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열 재고 열이 안 떨어졌으면 시간 됐을 때 맞춰서 해열제 먹이고 부모가 더 고생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를 은혜로 막아주실 때 아이고 좋아 하다가 잘 못할 때 은혜를 거두면서 공격당하게 하고 고통 중에 나 찾을 때까지 그냥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당신은 더 아파. 근데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은혜지. 저분은 저 위에서 그냥 은혜 주시는 분. 우리가 잘 못하면 은혜를 거두시는 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생각하냐고 하면은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요한이가 저에게 원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건 저와 함께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제가 느끼길 원해요. 놀아도 같이 놀길 원하고 공부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옆에서 봐주길 원하고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옆에 그냥 있었어요. 제 할 일 하면서.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 지가 하는 걸 같이 느끼길 원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나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같이 하길 원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편한 거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착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것을 다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요한이한테 그걸 하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요한이는 좀 이기적이에요. 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지 원하는 대로. 제 감정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은혜 주고 은혜 거두고 이렇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냥 하신다면 그게 차라리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요한이가 원하듯이 원한다는 것을 이분이 아시니까 정말 제가 요한이랑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막 이기심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막 내 마음 자기 마음으로 나를 막 돌리는 거에 대한 짜증남 이런 것들이 생겨도 하나님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시겠지. 상관없이 감정 있으신데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걸 언제부터 했냐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지어질 때부터 했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은 물론 안 나시겠지만 있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뭐 1살, 2살 기억도 안 나실 때지만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함께 계셨냐면 우리랑 관계 맺으려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프셔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때 아팠어요 하면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 해주려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자, 함께 하는 분이 고통을 허락했어요. 그럼 함께 하는 그분이 그 고통을 같이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지도처럼 나라가 깨지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치고 난리 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같이 아파했겠습니까? 안 아파했겠습니까? 같이 아프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빼먹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잘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잘 됐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잘 됐지. 내가 뭐가 많으니까 잘 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미얀마 선교하는데 미얀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한이 나이 때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받더라고. 그냥 지금 이 시대의 미얀마 아이들은 그냥 교육이고 뭐고 없이 그냥 안전만 하면 다행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요한이가 20살이 되고 지금 요한이 나이에 미얀마 살고 있는 애가 20살이 됐다 칩시다. 서로 경쟁이 안 되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요한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는 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야.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에 머리 좋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이 머리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예쁘게 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저걸 가졌으니까 잘 산 것 같고 우리가 이걸 가졌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된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은혜를 거둘 때도 함께 계시면서 항상 함께 계시던 그분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은혜를 더 받기만을 원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만을 원하고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은혜와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하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정 잘 모르겠거든. 제가 그런 감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아직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잘 살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악한 죄 지을 때 은혜를 잠깐 거두어서 당신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일을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행복하게 창조됐으니까 당신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팠던 때 있었죠. 힘들었던 때 있었고 지금도 아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웬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면 같이 느꼈거든. CCTV처럼 멀리서 은혜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같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거두신 은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분한테 우리가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으신 분한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좋으신 분의 감정을 느끼고 이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게 편하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지금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만큼만 물이 나고 이만큼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빈 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분이 좋은 분인 것도 알겠어. 선한 목자인 것도 알겠어.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이분이 은혜 주신 것도 알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은혜구나. 솔로몬도 보니까 다 은혜였구나. 알겠어. 가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교만하고 우리는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안 가거든요. 그것도 알겠어. 그리고 그 아플 때 함께 계시고 함께 느꼈다는 것도 알겠어.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죠? 이런 분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공기가 가득해. 이 공기가 가득하니까 이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못 가겠어. 그러면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십니까? 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빼지? 이걸 빼야 하나님한테 가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뺄 수 없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것처럼 물을 들이붓는 수밖에 없어요. 물을 들이부으면 공기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지금 좋아해서 내가 못 놓겠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냥 은혜를 받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이 안에는 공기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감정을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감정 생각 안 해봤잖아. 그죠? 이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고 성경에서 백날 배워도 하나님 지금 무슨 감정인지 우리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는 거가 여기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한테 어색하지만 우리 그런 거 안 살아봤으니까 성경 설교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거 하나하나를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해보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물을 붓는 거,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경험하는 거, 말씀이 내 삶을 살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들, 좋아하시는 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질 겁니다. 제가 많이 싸워봐서 알아요. 절대 못 이겨. 죄의 열매가 너무 달아. 근데 조금씩 내가 세상에서 쫓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구나. 이거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가 길입니다. 오늘 배운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내 삶의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걸 이미 생각하셨던 분들은 은혜를 주실 때나 은혜를 거두실 때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아플 때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얘 정신 차리다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이분은 옆에서 더 아프신 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내가 이분을 얼마나 그동안 아프게 했는지, 이분은 나한테 그걸 허락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담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